오늘은 에서에 관해서 성경이 이 창세기 36장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6장의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이제 에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보면 장자였지만, 야곱의 형이었지만, 장자의 명분도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계속 살아가는 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과 헤어지게 되고요,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에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야곱과 결이 완전히 달라진 큰 문제, 결국은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도 역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서를 성경은 비추어 줍니다. 뭐 장자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을 보면은 오늘 결혼을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 결국 이방 땅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서 여러 명과 결혼을 합니다. 아다, 가나안 여인 중에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또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누이 바스맛,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의 중심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예민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지금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 그냥 이 애가 예쁘고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결혼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여자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부터 오랜 시간 그 가정들이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결혼했더니 결국 에서도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엄청나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자기도 영향받고 자녀들도 영향받고 가문이 영향받고 전부가 다 이제 떠나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처음에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기 딴 합리화한 거죠. 뭐 내 상황이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들어오면서 전부 다 우상 들고 와가지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는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특징이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이 불신결혼, 개인뿐만 아니라 이젠 가정, 심지어는 이게 나라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좀 신앙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고 해도,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떠나고 중단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뭐 비록 자기네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한평생 힘듭니까? 계속 싸우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물론 뭐 그때는
뭐 그만큼의 영적인 어떤 안목을 못 가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들은 반드시 배우자를 만날 때 그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어떤 우리 믿음의 조부모들이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정말로. 아니면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뭐 자기 딴에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결혼하고 났다가 나중에 한평생 그냥 서로 방향이 다른데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방인들은 혼인하지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더라고. 참 이게 그냥 교회는 다녔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뭐 믿음의 가정에 해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이 골 때려요. 이게 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아닌 그냥 종교 생활했던 또 그런 케이스가 또 복잡해지더라고. 가짜 믿음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지 뭐. 열심히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뭐 심지어는 뭐 기적까지도 뭐. 근데 결국은 가짜 믿음이었고 구원에서 탈락한 믿음이었고 에서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이고. 사도 바울, 우리 디모데 전후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그런 계열이잖아요. 교회 리더로서 열심히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 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부겔러와 허모게네, 또 그들도 믿음에서 떠난 자들.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오네시보로 딱 남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게 점점 이제 흘러갈수록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들, 자손 대대로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 주여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계속 손들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6절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됩니다. 에서가 자기 식구들, 뭐 와이프, 자녀들, 소유들 다 이끌고 이제 야곱을 떠나 이제 세일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목초지가 이제 서로 이제 더 이상 양쪽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세일산으로 갔다. 사실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죠. 이것도 이방인의 땅. 자꾸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 끝까지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제는 에서와 자손의 이야기는 이 족보로 끝나버립니다. 그 뒤로는 안 나와버려요. 에서가 이제 안 나와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족보가 돼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네. 물론 그런데 번성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일산 가서 나름의 또 번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의 자손들은 이제 침묵해버립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과 미스바 언약 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구속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결과죠. 그런데 야곱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자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주류가 되는 겁니다.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거는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는 더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강대국, 강한 사람, 막 세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사람, 막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나라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죠. 알렉산더가 주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또 중심이 되어졌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또 까불면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치고 회초리 되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잘돼 다시 까불면 또 하나님 회초리. 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뭐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요렇게 흩어져 다 나눠지는데 이게 나중에 시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계열인데 이게 다 이제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비록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가인의 족속이고 이 사람들은 에서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제외돼 버리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와 그 지역과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어떤 뭐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외모,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써내려 가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